11월을 맞이해서 또 첫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2부 예배 식구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본문은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지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권면을 받는 대상은 내 형제들이라 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을 몰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는 이런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별하는 것에 대한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겠죠. 주석을 보니까 로마에서 원로원, 의원이나 기사단의 기사급 되는 사람들이 손에 금 가락지를 끼고 자기들이 특별한 신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회당에 들어오는 이 사람은 그런 정도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상당한 재력과 또 신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낮은 신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고 교회 안에는 노예 신분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 교회에 오는 이 사람은 노예이거나 아니면은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눈여겨보고 좋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든지 하라라고 했습니다. 발등상이라는 것은 예배당 안쪽에 이렇게 가생이를 들어가며 이렇게 세로 이렇게 돌로 이렇게 놓은 의자 형태의 이런 높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거의 발을 얹어놓고 이렇게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바닥에 앉으라는 거죠. 서 있든지 맨바닥에 앉든지 내 마음대로 하라. 나 신경 안 쓴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4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차별해서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차별하는 것은 부자는 환영하고 가난한 자는 냉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차별은 생각에 근거해 있다라고 합니다. 생각이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없지만 문맥으로 보면 부자를 이렇게 높여주면 부자에게서 세상적인 이런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과 또 가난한 자는 잘해줘 봤자 그에게서 뭐 좋은 게 나올 게 없다 이런 생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즉 세상적인 유익의 여부를 두고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이것이 이 본문에서 생각이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생각을 악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 생각의 판단에 근거해서 차별 대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지만 교회 안에 누가 오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한다면 그처럼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하고 그 이유를 5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는 이와 같이 물질적으로 신분적으로 낮은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런 말 참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 안에도 이런 은혜가 조금 있지만 정말 조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더욱 충만해지고 풍성해지고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나라는 이 땅 위에서는 교회로 볼 수 있고 세상을 떠나서는 천국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뜻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이 세상에서는 교회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내세에서는 천국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 넉넉하고 남부럽지 않아서 뭐 부족한 것이 없는데 교회 오는 사람은 있으면 있겠죠. 그런데 특별한 사람 아니면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뭔가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가난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것이죠. 처음에 그렇게 믿음 생활을 다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택하셔서 먼저 이렇게 가난하게 하시고 그 가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이런 주인이 되게 하시는,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든 계획을 가지고 택하셨는데 택하심의 첫 번째 단계가 가난함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 이런 관점으로 보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니까 저런 모습으로 교회를 온 거다. 그 장래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어제 그제 금요일 옥수중앙교회 호용한 목사님이 어르신 우유 배달 사역 간증하셨는데 참 감동스럽고 또 본받아야 할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유 배달 사업에 큰 기여를 한 형제를 소개했는데 배달의 민족 대표인 김봉진 형제였습니다. 저는 이 김봉진 형제에 대한 간증을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에서 2020년도 신문에서 이렇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담임 목사님이 우리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으로 역경의 열매라는 글을 쓰셨는데, 역경의 열매, 그러니까 처음에 어려움에서 시작했구나,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었구나, 이런 뜻이 담겨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봉진 형제는 부부가 작은 식당을 경영하는 가난한 집의 4형제의 막내로 출생을 했고, 그런데 집안은 가난하지만 믿음이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가 믿음이 좋으셔서 새벽마다 교회에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김 형제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따라 이렇게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사업을 시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계엄 예배를 드리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엄 예배는 한 번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한 번 드리면 그 다음에는 안 드리죠. 그런데 유달리 김봉진 형제는 계엄 예배를 여러 번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업이 잘 안 돼서 사무실을 이리저리 이렇게 옮기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목사님에게 다시 예배 드려주십시오, 다시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이렇게 계엄 예배를 인도하러 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12년도에도 사무실 이전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형제가 하는 말이, 목사님, 앞으로 우유 배달 후원금은 제가 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도 회사 수익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뜻은 고맙지만 나중에 형편이 피면 해도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목사님 전에 설교하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우유 배달 책임질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때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서 제가 이번에는 회사를 이렇게 사무실을 옮기면서 꼭 이 부분을 제가 감당하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월 300만 원씩을 이렇게 헌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500만 원씩 올려서 이렇게 매월 헌금을 했다라고 합니다. 2020년도 기사니까 아마 그 이후로 더 많이 헌금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회사가 바로 유명한 그 배달의 민족이라는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2020년도 12월에 4조 7,500억 원의 기업가치 평가를 외국의 평가 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라고 하는 회사의 지분의 87%를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김 대표는 2017년에 100억 원을 사회에 이렇게 환원을 하고, 2021년도에는 재산의 절반인 5,500억 원을 사회에 환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불과 1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김봉진 형제와 특별히 그 모친의 기도를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봉진 형제는 2017년도에 한수 집사로 장립을 받았고 올해 48세 된다고 합니다. 교회의 큰 일꾼, 사회의 큰 일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또 쓰실지 이런 기대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형제를 교회가 가난하다고 번체만체하고 냉대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면 이거 얼마나 큰 죄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저께 다니엘 기도회를 이 김봉진 형제 우유 배달하는 이 사역에 대한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 마치고 한 지체가 저를 보자고 이렇게 저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어렵지만 자기에게 어려운 이웃을 섬기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생각이 바뀌기 전에 먼저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지체에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큰 비의 증거로 바다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큰 비를 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형제의 헌신을 그런 증거로 삼으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리고 좀 더 기도로 준비하자,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옥수중앙교회 우유 배달 사역을 제가 들은 지는 벌써 여러 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듣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도 하나님 그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한편 하게 되고, 또 최근에는 절망사라는 이런 신조어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희망이 없다는 절망감에 이 젊은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길을 가고 있어서 이런 절망사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이렇게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곳이 고시원인데, 그래서 우유 배달 사역을 고시원에도 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일이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또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꾼으로 쓰시려고 택하여서 가난하게 하시고 가난한 마음으로 교회 문을 두드리게 하셨는데,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를 박대해서 실족게 한다면 이거야말로 큰 죄악이라고 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이런 악한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낮게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부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냥 무조건 높여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데메드리오가 그를 회방하고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시아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런 일을 만났었다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그런데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바울 사도를 공격한 원인은 바로 물질 문제였습니다. 그는 아데미 숭배와 관련된 사업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의 전도로 타격을 입게 되자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와 같이 극단적인 공격을 한 것입니다.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부자는 또한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7절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말씀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이 성전의 주관자는 대제사장이고 서기관 등은 그와 한 무리가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은 국내외 전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막대한 헌금이 유입이 되었고 또 성전 안팎에 이런 사업권도 큰 수입원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 대제사장 일파가 불법적으로 자신들의 사적 축제의 재원으로 삼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그들의 막대한 불법 축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그들이 인식을 하고 예수님을 제거할 이런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마침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고 그 부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을 대적한다면 권력과 부를 가졌다는 이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높이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더 없는 교회의 타락이고 비극이고 죄악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책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부유하다고 무조건 높이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무조건 낮추는 것도 아니고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차별 없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이런 외적인 조건 때문에 차별을 두고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별 없이 사랑하는 방법을 8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차별 없이 사랑하는 그 방법에 좋은 기준이 되는 것이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즉 내가 그 처지에서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대접을 상대에게도 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무조건 높이면 안 됩니다.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잘못하는 것은 책망을 해야 합니다. 가난하다고 무조건 낮추면 안 됩니다. 또 성경적인 이런 기준을 따라서 그를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 반대도 성립이 됩니다.
부자라고 무조건 비난하고 가난하다고 무조건 편드는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부자들의 분은 무조건 죄악이고 가난한 자들은 무조건 옳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을 삼는 것은 어떤 수단 방법으로라도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부자들의 소유를 강제로 빼앗습니다. 그런데 공산국가는 그렇게 빼앗아서 권력을 쥔 극소수가 부를 독점하여 하방궁을 누리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 국민은 굶어 죽고 인권도 없는 짐승과 같은 이런 취급을 받습니다.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다 이마이 포켓으로 하고 국유화하고 이렇게 해서 국유화한 것이 독재자의 사유화가 되는 이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상을 가지고 대기업이나 부자들을 무조건 칭호하고 그들 것을 어떤 방식으로도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빼앗아서 나눠야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런 주장을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사가 간간히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의 뒷모습에 대한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가장 야비하고 부도덕한 방법으로 수천원 노릇을 하고 자기 돈으로 남 돕는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부를 축적하는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체가 미덕이 되는 것도 아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부자가 부자 되는 이유도 있고 가난한 자가 가난하게 되는 이유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면하고 아껴 모으고 지혜롭게 사용하면 재물을 모으게 되고 게으르고 함부로 낭비하면 가난해진다. 잠언 6장 6절에서부터 11절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것은 극단적인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그가 받을 만한 대접을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놓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 지난달 142면에 보면 다르게 사는 그리스도인 제목의 이런 글이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1세기 로마 제국은 우리는 다르다라는 사상으로 나라를 지배했다라고 합니다. 신분 사회이고 계급 사회이고 극소수의 상류층이 다수의 하류층을 다스렸는데 그들이 나라의 모든 권력과 재산을 소유하는 이런 형태로, 그러면서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고 다른 것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들을 차별대우하는 이런 통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반대로 내려놓음의 본을 보이면서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소유와 권리를 이웃을 위해서 포기하고 자기보다 못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추구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낮은 대로 임하소서 이런 영화 제목이 있는데 정말 낮은 대로 임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참 멋있지만은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그러한 삶이 로마 사람들의 마음을 서서히 사로잡았고 로마 제국의 이러한 세속 문화를 무릎 꿇리는 힘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본 배달의 민족 김봉진 집사님처럼 정직하게 그리고 부지런히 벌어서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내 것을 내려놓는 삶이라,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또 기타 여러 곳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같이 이와 같이 내려놓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힘을 다해 봉헌해서 이웃과 쌀을 나누고 또 이렇게 장학금을 나누는 이런 일을 하는데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실천한 결과라고 믿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런 말씀을 준비하며
한 가지 이렇게 생각이 난 것이 있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나랏돈을 받으려는 것도 잘못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나라가 바른 기준으로 자격을 정했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우리 크리스천은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존중하고 정확하게 지키려고 해야지, 그것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렇게 넘어서고 또 받지 말아야 하는데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받아야 할 다른 이웃에게 더 손해가 되고 돌아가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습니다. 공기업이나 노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그런 데 들어가서 그런 잘못된 문화를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조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더 내려놓지는 못해도 최소한 이런 법이라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바르게 내가 대접받아야 할 그런 기준으로 상대를 대접하는 것이요, 둘째는 내 것을 이렇게 내려놓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런 내용은 영혼 구원을 목표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 최후의 명령은 복음을 전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고 그 후에는 지옥이냐 천국이냐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영혼이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전도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이웃사랑의 섬김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부자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가난한 자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그 존경을 주고 또 관심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들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러면 부자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